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체적 맥락, 전체적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타락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을 고발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때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냐? 거의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주변에 강대한 국가들을 동원을 해요. 또는 물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들 때 적어도 둘을 사용해요. 하나는 아수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빌론을 도구로 써요. 그래서 그 바빌론을 통하여 유다는 패망이 되어지죠. 그 패망이 되어지고 난 이후 영원한 패망이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아들, 딸에게 하나님 매를 부모가 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면 이단 옆차기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이에게 혼나 아이가 매를 맞고 돌아서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 그 매로 아이의 소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아니면 아이의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 만든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도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망하고 난 이후 그것으로 끝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소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게 하겠다. 이 부분이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고레스에 관하여는 이사야 우리 전장에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죄의 빗장을 끊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뭘까요? 곧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죠. 거기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구원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곧 고레스를 부르는데 누구 때문에?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고레스를 통하여 잡힌 너희들을 놓게 하겠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욕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의 왕도 자연도 또한 세상의 환경도 조성하고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때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방 또한 저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난 이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걸까요? 세상의 자연이나 세상의 경제나 세상에 또는 어떤 국가의 권력이나 정치가 자기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누구를 위하여 그 역사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의 감옥 동기생 2명이 있습니다. 정치범들이에요. 하나는 술 맡은 장관, 하나는 떡 맡은 장관이에요. 꿈 해몽을 해줍니다. 꿈 해몽대로 떡 맡은 장관 죽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장관 복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가면서 요셉에게 얼마나 약속했어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네 억울함 풀어줄게. 그리고 너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런데 나가고 난 이후에 함흥차사잖아요. 깜깜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가 요셉을 생각해요? 세월이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의 꿈에 해몽을 하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복직돼서 왕궁에 지내고 있는 술 맡은 장관이 생각하는 2년 전에 시부리 그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 그를 불러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하고 꿈 해몽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어째서 이때에 그를 여기에서 나오게 하는 걸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이에요. 30이요. 모든 공직의 공식적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 이 왕으로 꿈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 술 맡은 장관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고 꿈 해몽과 함께 총리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이러한 톱니바퀴와 같은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국경을 넘었던 거 알죠?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최전방에서 싸우라 그랬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장관들이 폐하 저는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돌아서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근데 아세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다는 거. 그때 사울이 죽어요. 근데 놀라운 오묘함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가 다윗이 30입니다. 그 30 그때에 이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이 다윗으로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앞장서서 싸우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데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을 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 병사가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심장에, 사울의 심장에 맞아가지고 그걸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30이 될 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를 이루어냈구나 하는 걸 발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실진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국제적 정세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일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그래, 하나님은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이나 기후도 역사할 뿐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주변의 경제적 여건이나 강대국의 움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출발하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 고레스를 통하여 70년이 된 이 유다 포로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환경이나 기후나 주위에 있는 강대한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하여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온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인공 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 몰아칠 때에 우리 홀로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의 질병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염려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매 순간 일들을 일어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